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기독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종교를 뭐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어, 기독교적인 그 종교의 그 진리 안에 참으로 엄중함이 있습니다. 음, 처형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그 획득한 신분, 그리고 우리가 얻어서 누리는 것, 큰 그 감사와 만족이 있지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감사함과 만족함 앞에서 과연 그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어, 마음을 열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하신 것이라. 교회들의 그 말씀 선포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어, 보편적으로 그 교회들이 선포하는 그 내용은 음, 평강이나 사랑에 관한 그 일변도적 내용입니다. 평안함, 또 안정함, 진보, 또 번영.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정 교회에서 만약에 그 어린 시절 보내면서 20년, 30년 동안 그런 그 가르침과 선포에 익숙한 분들은 조금 외람된 얘기인데 어쩌면 전혀 다른 그 기독교에 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과연 그게 실체적으로 참된 기독교인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이 사건과 더불어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 종교의 참된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로 어, 그 학교나 그 유치원이나 현장에서 그 부모님들의 다양한 그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그 주일학교가 있어요. 그죠? 주일학교. 뭐 유치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고. 어떤 전사님이 치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형 사건을 얘기를 해줍니다. 직접 제가 들은 얘기예요. 난리가 납니다. 어, 왜냐하면 어린 심령의 상처가 그렇잖아요. 이게 묘사가 되면
그 맑은 그 정신의 생채기가 난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항의 전화가 옵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런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아니면 인식 안에서 정리된 기독교는 어쩌면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지요. 잘 먹고 잘 살고 안정하고 평안하고. 거듭거듭 제가 이렇게 그 한국교회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 집사님 대표 기도를 통해서도 이 세상의 혼돈상, 그 어려움, 그죠? 어쩌면 그 당면한 현실이고 다가올 미래에 전개될 어두운 측면들에 아마 지금 암시 이런 게 많은데 교회들은 의외로 너무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구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의식이 그 교회 전체를 통한 자기 최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런 예산 가지고, 이런 건물 가지고, 이런 편의시설 가지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교회 권속들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평온하고,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왜곡이라는 게 일종의 자기 최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가르침이 일비었는가? 그렇게 해야 성도들을 묶어둘 수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업 직장으로 응? 심란한데 주일날 갔더니 목사님께서 종말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종말 당시에 어려움을 얘기하고 환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렵게 교회 나오면서 헌금 내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그게 오늘의 한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 왜냐하면 작심하고 몇 마디 던지면 끝나고 이제 엄청난 거예요. 예. 당회장실로 장로님 찾아와, 권사님 찾아와, 까칠한 집사님 찾아와. 차라리 편한 길로 가자. 이게 목회인가요? 이게 그 기독교 교회의 실체인가요?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하고 1시간을 얘기했는데 그랬어요. 목사님, 결코 우리가 생존 목회 때문에 희생돼서는 안 됩니다. 생존 목회 현장. 설교자가 목사가 애들도 학교 보내고 공과금 낼 것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고 잘하고 그런 말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아주 그 어리석은 변인데요. 저는 코스모스 교성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편만하게 다 하고 성도들께서 들어주시고 그래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분도 그러더라고.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이 말을 하면 후폭풍 막 이런 게 걱정이 되니까 환상에서. 그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두려우신가요? 뭐 이렇게 겁나는가요? 기독교 종교의 실체를 뜻이 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객관과 또 하나님 주신 양심에 따라 선포한다 그러면 66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기독교 종교 진리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설교하는 자들의 마땅한 도리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최고로 사랑하신 거죠. 그죠? 최고로 사랑하시면
결국은 최고로 대우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드렸다. 그리고 사랑의 위대함을 증거한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야 하겠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야 하겠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셔야 하겠고 그 경륜의 결과 자신의 독생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신앙이 희박한 거예요. 개혁자들은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또한 그분은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신 것이라. 가장 큰 사랑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겪으실 말도 못하는 어쩌면 불이익, 난관, 어려움을 감수하셨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저는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 어떤 인식에 있어서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진리의 문제는 이런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무방비로 아무 생각 없는 상태에서 너무 엄청난 것을 폭풍처럼 받았는데 감각이 희미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하고 우리 주신 자유 이성과 양심 안에서 생애를 싸울 필요는 있겠다. 직장 설교 가보면은 신우회 열심히 나오고 참 직장 생활하면 신우 열심히 하신다. 그리고 모태신앙이고 이런 분들이 50 후반으로 가면서도 가끔 그런 목사님 사실 20년 전, 10년 전하고 지금 제가 인식하는 게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성도는 그때도 신실했고 외형적으로는 그랬겠죠. 그때도 봉사도 많이 했고 그랬겠죠. 근데 최근에 와서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게 그 전하고는 틀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싸움이라니까요. 그죠? 이게 싸움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이성과 인식력과 양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 신앙이 관습적 습관이 생길 수는 있겠어. 그죠? 관성의 법칙에 따라 교회 나가고 중직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근데 보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거칠고 그리고 완악해지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한 분 목사님하고 했는데 뭐 이유는 있겠죠. 근데 교회 정직자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혀서 목사님 저는 지금 목사 우울증 4기입니다.
그럴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아. 주일이 지옥이래요. 예배만 끝나면 이제 막 시비 걸고 "왜 이러십니까? 저러십니까?" 예. 근데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을 순수하게 받고 그리고 교회는 예배의 현장이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성도 안에 사랑과 신뢰가 넘치고 그렇지 않고 나이는 60, 70 다 돼 가는데 그죠? 예. 그 종교적인 계율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자기 지분이라든가 점점 거칠어지고 점점 완악해지고 이걸 걷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성, 양심, 정직함 다 동원해서 보이는 인물들 어떤 실체하고 싸울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심령으로 진리 안에서 싸워가야 되는데 이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국 교회가요 너무 심란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보편적으로 이 정도일 것이다. 근데 얘기를 해보면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의 피와 눈물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고난과 희생의 사건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최상의 대상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다시금 촉구하는 것입니다. 전성도들께서 마음을 열고 이 진리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면인데요. 택하신 백성의 죄사하심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상상 밖의 선을 넘으셨다. 개혁주의 선배들이 표현을 찾다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경륜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이 경륜을 실행에 옮기시는 그죠? 역사 가운데 실체의 사건으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 하나님께서 선을 넘으신 것 같다. 이 표현이 참으로 극적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삼으셔서 죽게 하신 것이다. 신학자들의 모색인데요. 신학자들의 조심스러운 모색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자, 옵션 1, 옵션 2, 옵션 3, 옵션 4. 지금 이렇게 신학자들이 신학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 2, 3. 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4. 이건 아닌데. 여기 이제 선을 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을 넘으셨다. 이 극적인 표현.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삼으셔서 죽게 하신 것이다. 요 카드는 꺼낼 수가 없다. 인문주의자들이 선을 넘으셨다를 인문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을 해야겠다는 거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 표현한 줄 압니까? 신의 잔인함. 그래가지고요, 그 불신의 빌미를 줬어요. 아, 이 정교는, 이 정교는, 이게 이제 선을 넘으신 사랑의 증표지만 저쪽 진영에서는 잔인해서 이 정도 못 믿겠다. 어? 세상에 온갖 종교와 종교 행위가 있는데 희생이라고 하도 극한치가 뭐겠어요? 그죠? 자기 재물 정도. 그죠? 그리고 아끼는 짐승 정도. 그게 마지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넘은 거죠. 예. 종교의 수장이, 종교의 수장이 어떤 희생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뿐인 자식을 때려 죽이는 상상 밖에 이게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이성과 합리성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문주의 진영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이 시는 너무 잔인하다.
그러나 또 다른 신학자들은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선을 넘으신 것이라. 조금 이해가 되시는가요? 예.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60 중반을 넘어가면서 저한테는 이 이해가 많이 확장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목사라고 별 수 없어요. 그 일을 당하셨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도지만 살아가면서 손해 보는 것에 민감하잖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뭐 희생하는 거 우리 김상훈 지사님 말씀하시지만 학교 선생님들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로서 뭐 직장은 더 말할 게 없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는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거기 끝입니까? 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주신 것임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하여 생명과 영원한 영광 그리고 존재와 삶을 위한 모든 은사를 베풀어 부여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삶의 조건, 삶의 필요, 독생 아들의 희생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몽땅 풀었어요.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가 생기잖아요.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물리적 가시적으로 해결되면 좋겠다. 한 발 더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택한 신 백성을 위하여 생명과 영원한 영광 그리고 존재와 삶을 위한 모든 은사를 베풀어 부여하게 하셨습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은 그죠? 모든 것에도 부유한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자기 백성을 향하신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다.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사랑을 더 증명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게 우리의 신분 의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신분 의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형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명명백백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와 무지, 시기와 질투로 점철되었던 유대 지도자들,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종교적 기득권자들. 저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교적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모세 오경에도 능통했고, 절기와 하나님을 기리는 모든 의식에도 능통하고, 성전 규례를 갖춘 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 서기관, 그죠?
오늘날도 말하면 그 교회에 사는 사람들, 교회가 생활 터전이고 직업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강론하고 그 율법을 따라 생각하고 율법을 따라 정치하고 율법을 따라 재판하고 삶이 종교인 사람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 판결했습니다.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황당하고 가장 어처구니 없는 재판의 결과가 이거라고 역사에 기록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에 해당하다는 죄를 범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종교 지도자들, 종교 천재들, 종교적으로 권위가 가지고 있는 자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인생의 수준이 딱 이런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로마 당국에 넘겨주었는데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 오직 로마 당국만이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었건만 단지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죠? 사실은 로마하고 적대하는 세력 아닙니까? 근데 손을 잡고 넘겨주었어요. 우리 일제치하에서 의로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성도들을 당시에 교회라고 일제를 좋아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데, 그렇죠. 어리석음의 극치, 이런 아이러니는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의로운 성도들을 일제에 밀고하고 넘겨진, 여러분, 일제 당시에 뭐 다른 종교나 보통 사람들이 그 교회 인물들을 일제에 넘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죠? 명단도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와 조선의 교회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또한 유대 종교자들의 자행한 것처럼 똑같이 더러운 극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대신 유대 종교 안에서도 사형이 처리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로마에 인계되어 로마의 방식대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사형 집행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본래 노예들이나 이방인 범죄자들에게만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 근거해 볼 때 처형 방식과 관련하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무에 달려 죽는 일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저주를 받은 결과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처형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처형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는 걸 막았다. 이런 어리석음과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을 넘으셨다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게 과연 우리 사고로 수용할 수 있는 논리인가?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 어떤 신분이라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를 졌어야 돼요. 그가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경륜을, 그래서 개혁자들이 선을 넘었다.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참혹한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목사님 저로서는 다시 저를 포함해서 촉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화두예요. 아까 제가 신앙의 의식과 그 다음에 자유의지와 양심을 다 동원해 싸워야 되는 부분이 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 십자가형, 죄가 없으심에도 과연 무엇 때문에, 과연 누구를 위하여 질문을 던지고 내가 심령 안에서 대답을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러한 선포와 이러한 내용은 비단 교회라는 공간에서만 선포되어질 정도가 아니고 오늘 지구 위를 걸어서 살고 있는 인생이라면 한 번쯤은 마음문을 열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생애 동안 이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다. 비록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간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거죠.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교회학자인 판 핸더렌. 그죠. 네덜란드 전체를 대변하는 아마 칼빈주의의 이제 어떤 그 연속선상 위에서 개혁주의 교회학을 대표할 만한 그런 신학자인데, 예, 감사하게도 2000년에 한 뵌 적도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표현력이 그 좀 없는 거죠. 그런데 대가인 판 헤드런 교수는 이것은 예수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가운데서 가장 나쁜 일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조금 느낌이 덜 오긴 해요. 그런데 판 핸더런 교수는 그분도 깊이 생각하다가 그분의 교회학, 교회론에, 기독론에 이렇게 표명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가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가운데서 가장 나쁜 일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상상 못할 극악한 일, 오직 했으면 개혁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을 넘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상상 못할 극악한 일, 참혹한 사건을 겪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이 대답이 신앙 고백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였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거기에 대입하면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나무에 달리시는가? 왜 이런 극악한 형태의 처형을 당하시는가?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희생을 통한 구원을 얻고 이를 인하여 지극히 감사하는 성도로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에 천착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적어도 올레비아누스, 오르시누스로 대변되는 당시의 개혁자들은 이 사안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5주일, 제16주일의 문답에 답이 있는데요. 나는 내가 몸소 당해야만 하는 저주를
그렇죠. 원죄와 자범죄로 얼룩지고 그러므로 저주와 심판과 사망이 마땅한 운명인 인생, 내가 몸소 당해야만 하는 저주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또 맡으셨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문답을 했고요. 제 16주일 보면 왜 그리스도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답은 우리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값이 모두 치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넘으심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 대한 사랑을 표명하시되 선 넘는 이 해결책을 내리신 것인데 흠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저주하심으로 택한 백성의 죄값을 탕감하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안에는 범죄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과 사형을 구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인하실 수 없는 공의의 본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범죄한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가 살고 영생을 취할 방식이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 넘는 방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인생은 스스로 벗어날 도리가 없다 하는 것이 분명한 사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음에 이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고 그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인생들이 어쩌면 이 끔찍하고도 경악스러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죄된 생각과 인식과 행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 인생이 결국은 그 죄와 어떤 죄에 대한 처리를 만날 수 있는 게 세상의 실정법 안에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보편 인생들은 그 실정법 안에서 해결되면 그 뭐 양심도 죽여가면서 아 나는 이제 무죄해?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세상 실정법 하에서 무죄를 선언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정법 적용하에서의 범죄나 그 다음에 사함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법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해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우한을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그 이제 이걸 갖다가 쉬쉬했는데 드러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우한에 이제 그 공산당 서기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막강한 실권을 지닌. 그런데 이 친구가 고급 스포츠카, 페라리, 뭐 이런 걸 타고 나갔다가 이제 사고를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뜨거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체포가 돼가지고 또 엄혹하잖아요. 중국의 법이. 이제 사형 온도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죽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들통난 거지.
걔가 죽은 게 아니야. 그죠? 어. 그러니까 암암리 예를 들면 그 영안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죽었는 처리 못한 사람들이 냉동실에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을 꺼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얀 붕대 칭칭 동염해가지고 어? 이제 사형장에서 이상하게 하는 사진 보여가지고 죽었다고. 걔는 이제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무죄하다고. 근데 그게 일제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막 그 시의 사람들이 소외도 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범죄한 인생이 세상에서 실정법 아래서 만날 수 있는 죄의 문제, 그 다음 죄에 대한 판단의 문제, 처리의 문제는 요 정도 수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개혁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자기 백성이 죄와 허물을 인하여 그들이 마땅히 형벌과 저주와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본질, 그것을 인하여 선 없는 경륜을 바라신 것, 유일하신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죄인의 모양으로 나무에 달리도록 저주하시고 죽게 하신 이 경륜,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게 세상의 실정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일생을 불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의 끝은 마땅히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과 저주임을 명심해야 할지어다. 이건 비단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인류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똑같이 선포되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성과 논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처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므로 택하신 백성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서는 이것 외에 다른 방식이 없는, 신학자들은 선 넘는 것이었다라고 하지만 이것 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방식이었다.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상 못할 고난과 치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경륜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유일무이하고 가장 완벽한 희생 제물이자 채무이행이었고, 개혁자들은 채무이행이라 하는 말을, 이 방법 외에는 채무이행이 안 되는 거죠.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 구원의 새 생명,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생애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때문에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내용을 따라 그리스도의 처형당하심에 끔찍한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고 새롭게 조명하고 규정하고 교회와 성도의 각오를 밝힐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새 생명을 획득하고 영원한 영광 나라에 임하게 되는 모든 것을 베푸시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도 아들 낳기 시하지 않는 이가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 깊이 생각하고 우리 심령에 확고히 새기며 생애 다하도록 끊임없이 반추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